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사랑 깨달으며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니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몽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저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더 고하네 주님의 보혈로 날 씻소서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생 더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널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예수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욕망의 벌판에서나 두려운 광야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과 연단으로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 보내심의 이유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어두운 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환한 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종을 찾으시는데 주인이 데려고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그늘진 땅에 머무는 이웃은 외면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안전한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모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환대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복된 교회를 통하여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죽음의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영광의 때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발견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주인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나쁜 세상을 우리가 따뜻하고 명랑하게 만들고 나의 아픔을 넘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겨울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대개 한국 교회가 분기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또 좀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한 2번, 혹은 4개월에 한 번씩 3번 그렇게 성례식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금년에 3번 계획해서 오늘 금년의 마지막 성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례식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또 희생하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십자가의 얘기를 나누어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한히 협족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먼저 이렇게 밝히면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의 죽음을 아마 고통스럽게 여기고 무한히 슬퍼하셔야 할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생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얼마나 성부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협족하게 해드렸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일을 100% 완벽하게 성취하는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받아들이면 왜 하나님께서 협족하게 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은 과연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협족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게 문제죠. 성경이 없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이건. 그래서 구약 성경 한 곳과 신약 성경 한 곳을 먼저 한번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은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있습니다. 같이 차근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남은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첫 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예수님이죠,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상함 받기를,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일로 통하여 속건 제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협족하게 여기셨다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원하신 일이 되어 이루어졌으니까. 자,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모든 관계가 이제 화목이 되어져 지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25문에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표준 문서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 문답과 그 대답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거 흡족하게 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문답 25문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흡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표준 문서도 성경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아들의 죽음에, 독생자의 죽음에 하나님은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예수님도 자신의 그 엄청난 고통, 죽음,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자신도 흡족하게 여길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아까 10절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거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아주 같이 읽읍시다. 저건 읽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읽읍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피가 다 흐르고서 물이 다 흘러서 죽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구약의 예언에는 자기 영혼에 그렇게 당한 것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만족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만족하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결과로서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그 이후의 일들이 연결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일이죠. 성천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심에 있어서 혹은 성천하시는 이런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담아서 부활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담아서 성천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성 로마서 4장 25절에 약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렵다고 되어진 이 중요한 정표를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예. 주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냥 마음에 흡족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속에도 주님의 죽음을 흡족하게 받아들이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당당하게 부활하는데 담아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것은 단지 도래할 시대를 통해 그분을 더 높은 영예와 더 숭고한 사역으로 들어 올리는 영광스러운 성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했으면 부활과 그 영광스럽게 성천하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흡족함이 담겨서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해드렸으면 주님이 부활 성천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 속에도 담아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고 그랬다. 이런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런 지극한 영예를 누리게 하시면 그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만족함, 그 흡족함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흡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뭘 깨달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는 거죠. 저는 참 어설픈 신학자이지만 참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깊이 깨달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그 마음이 흡족했다고 하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뭘 깨닫고 오늘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사죄의 효력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통하여 100%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믿는 사람은 그리고 믿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죄가 분명히 이루어진 게 틀림없다는 그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100% 흡족했다고 하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작용할 거니까 우리의 사죄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든든한가 하는 것을 깨닫자는 얘기죠. 바로 그 의미가,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죄에서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의미가 이 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입니다만은 깨달아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이 이루어진 우리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고 하는 그 혜택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아들을 희생시키며 흡족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놓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게 너무 엄청난 게, 이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 되어서 쉽게 안다고 올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자리에 점점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 희생시켜 놓고 흡족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사실을 통하여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고, 그 자리로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54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빈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예식입니다. 내용은 이제 메시지로 통해서도 확인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 엄청나게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희생으로 통하여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이 떡과 포도즙을 나눔으로 통하여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이 성찬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이루어진 결과로 통하여 만족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성찬을 나누었던 것,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거룩한 예식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집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254장 3절을 부르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셔서 바로 나오셔서 돌아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3절을 부르면서 나로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빈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장로님들 받으시고 먼저 다 같이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들고 예수께서 임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 그 결과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감격함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이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며 이 험난한 세상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행복한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수고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장로님 두 분이 저 양쪽 가운데 서시면 저쪽이나 이쪽이 서로 잔을 넘겨서 수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254장 4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후렴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 복음 전파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든든한 배경이 됨을 깨달아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는 충만함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뜻이 있어서 세워진 이 학원 위에 은혜를 베푸사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인재들 배출되는 기관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가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4시 반에서 3시 반으로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 당겨진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찬 예식이 거행되었고요. 그 임시당회 오늘 바로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예결산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연말 선교회 보고와 아울러 그 다음 원례회 마지막 금년 마지막 원례회를 다음 주일에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식군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12월 행사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일은 성탄절 예배와 칸타타가 있고, 그다음 28일 예결산 당회 있고,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수첩에 잘 또 적어 놓으시고 착오가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